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시간 함께 우리가 짧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되어지시는 예배 되도록, 그리고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도록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귀한 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의단에 서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리오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5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손은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시며
구하소서. 마귀의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81번 에베소서 4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아무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장재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가곡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에서 틀을 잡게 하여 주시고 110여 년의 해를 보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곡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예배 처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굳건한 한 마음으로 이어가게 하시고 코로나19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아직도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주님의 진리를 저희들이 끊임없이 갈구하고 발견해내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웃을 제압하거나 또한 혐오하는 것이 기독교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저희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마땅히 지켜내야 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함으로써 우리 기독교의 이상이 다시 한번 높아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크고 화려한 교회를 만들려는 목표보다는 작지만 소박한 공간에서 초라한 나뭇가지로 십자가를 세운다 할지라도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의 현실들을 개척하며 나아가는 용기 있는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저희가 행해왔던 것처럼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의 미래에도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적에 저희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워주신 저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준비되어진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듣겠습니다. 비록 비대면 영상의 말씀으로 전달될지라도 말씀에 깊숙이 하나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생활 자체가 늘 말씀 안에서 겸손하고 이전의 생활들보다
더욱더 깊이가 더하여지는 신앙생활들이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소소한 일상들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인들과 일선에서 앞서서 이 코로나의 방역에 앞장선 공무원들 최선을 다하고 지켜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방역 수칙에 잘 동참함으로써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나 또 마음을 정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빌레몬에게 이 바울이 편지할 때도 그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에 데마를 나의 동역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에도 그 말미에 이 데마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데마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의 로마 투옥 때에 그 1차 투옥 때에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상당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투옥, 그래서 순교를 하기 직전인 그때에는 데마가 바울을 떠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마가 자신을 떠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교회를 떠난, 어떻게 보면 바울을 떠났던, 목회자를 떠났던 그러한 성도가 왜 그러한 이유가 있느냐? 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가? 그 이유를 바로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을 사랑하여 갔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데마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자고 하면, 데마는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출신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돌아갔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약 한 160km 정도 거리에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로 선교를 갔을 때에 그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그러한 여러 곳을 지나세요. 본문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빌립보에서부터 이렇게 지역을 쭉 거쳐서 데살로니가까지 이렇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60km의 그 거리를 거쳐서 이 데살로니가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그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새 안식일을 거기서 회당에서 설교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라는 것은 3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각 안식일마다 모이는 그 유대인들에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외에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호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피해서 아덴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거기서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볼 때 상당히 신실한 교회로 성장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아마도 데마가 이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로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상당히 괜찮았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처음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물론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자신의 원하는 것, 자신의 원하는 뜻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어느 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지금의 모습에 이르는 모습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데마는 아까 설명한 대로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설명할 정도로, 나의 사랑하는 데마라고 설명할 정도로 상당히 믿음의 신실한 모습을 보였고, 감옥에 갇힌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옆에서 도왔던 그러한 데마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데마가 그 바울을 등지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세상을 사랑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이오나라는 단어인데 이 원형이 아이온이. 그러니까 이것도 세상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원래의 뜻이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뭐냐면 세대 혹은 어떤 그런 시기,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에서의 세상을 설명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사랑하여, 이 시대를 사랑하여서 갔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말하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쾌락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이 시대의 모습, 이 세대의 모습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볼 때에는, 겉으로 볼 때에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정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함께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던 그러한 데마의 모습인데, 정말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그런 데마의 모습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냐? 이 세대의 안락함과 이 세대의 쾌락을 잊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따라갔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따르는 모습 가운데 그것이 과연 편안한 모습이었을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가는 곳마다 정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러한 어떤 죽음을 무릅써야 되는 그러한 어떤 대치의 상황,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계속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1차 투옥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정말 이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면 뭔가 그래도 참 큰 일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2차 투옥을 했을 때는 상당히 핍박이 심해졌을 때고 또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도 그렇죠, 좀 두꺼운 옷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초라해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습은 아니었구나. 그 열심이, 그 뜨거움이 주님을 위한 모습이 아니었구나.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으로 볼 때에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신앙의 열심을 보였던 데마라니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집사로서, 때로는 권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그렇죠? 장로님으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느 날 순식간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아니, 교회 안에서는 있을지 몰라도 이미 마음은, 이미 행동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어쩔 때 가장 마음이 아픈 줄 아십니까? 물론 성도의 소천의 소식을 들을 때도 가슴이 아픕니다. 장례실 가서 집례하고 이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또는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요. 마음이 아파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열이 있을 때도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가장 마음이 아플 땐 뭐냐? 교회에서 성도가 떠나갈 때, 교회를 등지고 세상을 향할 때, 그때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 목사님 뭐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 이 성도를, 그래요, 다른 교회를 차라리 가서 등록하고 다닌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냥 명부에서 딱 지워주고 가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적이 없지만 이전 교회에서 좀 큰 교회 이렇게 입교해 되고 하면 제가 이제 그 뭐 구역들을 다 편성을 하면 구역장들과 이제 마지막 조율들을 합니다. 그러면 구역장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은 좀 빼주세요. 왜 빼야 됩니까? 1년 동안 뭐 전화도 했고 1년 동안 막 그 찾아도 가보고 만나려고도 해보고, 그런데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다 답도 없고 그러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빼버립시다 막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뭐 한 사람 앞에 몇십 명씩을 주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위한 열심으로 하는 건데 정말 상처받으니까 그러니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로서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수고하시면 안 됐겠느냐고. 마치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처럼,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이 그 무화과를 과수원에다가 이렇게 심어놓고, 그리고 그 무화과를 열심히 잘 이렇게 키운 거예요. 뭐 우리 동네도 이렇게 무화과가 많지만 잘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심어놓으면 잘 열려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거 갖다 잘라버릴까? 그런데 그 과수원 주기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요, 제가 거름도 주고 제가 이 뭐 고랑도 파고 잘해서 한번 1년 동안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었는데, 이 성도들의 이 마지막 어떤 그 명부를 정리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런 마음이구나. 그래요. 구역장님들 수고하는 거 힘들지만 1년만 더 해봅시다. 1년만 더. 그러면 뭐 1년 뒤에 잘 나오는 분들이 있느냐? 거의 안 나오죠. 안 나오는 분들은.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속도 모르고 얘기합니다. 교인 그 인원수 늘리려고 그 이름 안 지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빼줘요. 빼줘도 또 뭐 이 집사 임명 뭐 이런 데 또 안 빼고 한 예를 또 버텨봅니다. 또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지워야 되는데 또 다른 그 명부에다가 또 하나 기록해 놓고 또 한 1년을 버티고, 그런 식으로 1년, 2년, 3년 끝까지 버텨가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명부에서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교회에도 이름이 남아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든 그 이름 지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미 본인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세상에 속해서 난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이러고 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목회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이단에 빠진 청년이 저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해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미 다 알려져서 이제 어떤 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근데 제가 권면을 하면서 마지막 권면이었어요. 어떤 권면을 했느냐?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돼서 출교를 당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도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명부에서 지워진다라는 그 말이 본인은 너무나도 놀랐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내가 이단에 빠지면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끝나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된 경우에서 교회를 계속 나올 수는 없지만 제가 다른 교회를 가서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잘못됐다고 용서 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그래도 신앙생활 신천지에서 빠져나와서 잘 생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명부에서 지운다는 건 두려운 이야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이름이 제어진다는 건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쉽게 그렇게 세상을 나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사실.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가 아주 크고 아주 멋들어지는 교회, 들어가기만 해도 막 의리의리하게 보이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구원받은 백성, 이 세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 천국에서 함께 만나 기쁨을 나눌 그런 성도를 만들어 가자. 그게 저의 목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토도 뭐예요? 부름받은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해지고, 믿음으로 행복해지고, 신앙으로 행복해지고,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 우리는 좀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안수집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서리집사라고, 내가 목사라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대마도 어떻게 보면 집사로서, 아니 어떻게 보면 장로로서, 어떻게 보면 동역자인 목사로서 그렇게 활동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었어요? 정신력이었어요. 정신력. 그냥 자신의 신념이었어요. 그래요. 정신력으로도 한 10년, 한 20년, 그래요. 길게는 한 30년도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때에 신앙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의 안락을,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버렸어요. 이 세대를 쫓고, 이 세대를 닮고, 이 시대를 향하여 자신들이 가장 편안한 것을 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과 꼭 그렇게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좀 어울려서 살아가면 안 됩니까? 세상이 하는 것들 그냥 조금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이 세대에 속한 것들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하나님 앞에
그 결단했던 그때의 모습, 그거 잃어버리면 그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촛대에 옮겨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아예 없애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개인적으로는 내 신앙의 그 이름을 주님 앞에서 제거시키겠다는 거예요. 신앙을 정신력으로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내 노력 갖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셔야 돼요. 감사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환난도, 때로는 당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도 그것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주의를 많이 하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불만하지도 마세요.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하면 좋은 거잖아요. 전에는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 수고도 했었는데 이제는 뭐 그만해야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사역들을 하기 전에 청년 시절, 뭐 중고등학교 시절, 뭐 이럴 때도 상당히 교회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교회 일이 너무 재밌고 좋으니까 제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 몸이 한 10개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더 많이 일할 수 있을 텐데, 더 많은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 그럼 목사님 돼야지. 그래서 저는 목사님 된 사람이에요. 목사님 되고 나서 보니까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할 때가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간절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안락을, 이 세대의 쾌락을, 이 세대의 타락한 문화를 쫓지 마세요. 그냥 그거 버려버리세요. 옛날에 그거 하니까 참 좋던데요. 좋아도 그거는 세상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과 맞이하여 저 새하늘 새 땅,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 땅에 없어질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한 군데만 더 살펴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앞서 말했던 아이온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코스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세대, 시기, 그래서 시간적 개념의 세상이지만 여기서는 공간적 개념의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우주, 우리가 말하는 이 어떤 이 공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이 코스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에 코스몬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도 코스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같은 단어가 사용했다고 해서 같은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대한 부분을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표현하는 그런 공간적 개념에서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철학, 이 세상의 어떤 과학, 이 세상의 어떤 그 많은 지식들, 또는 이 세상의 어떤 그 향락,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많은 타락한 문화들,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한 아이온과 여기에 코스모는 좀 비슷한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자, 어쨌든 지금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은 마귀의 지배받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구원의 어떤 백성, 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마귀의 지배받는 그 세상, 다시 말해서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안목의 정욕, 눈의 안목, 눈의 정욕이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 물질의 자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뭐예요? 그 육신의 정욕은 내 육신적으로 타락한 그런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런 어떤 그 탐욕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내 실제적인 어떤 신체적인 어떤 것으로 죄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락된 문화를 따르고 타락된 생활의 습관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더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의 모습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눈으로 죄짓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 않아야 될 것들, 때로는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타락한 문화들, 이런 것에 마음이 뺏기고 어떤 것에 대한 욕심, 탐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어떤 세상의 나쁜 것들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 그것을 안목의 정욕, 이 눈의 정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이 땅의 물질들, 이 땅에서 얻어지는 어떠한 그런 어떤 명예, 권세, 재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것을 자랑 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 말라고 강력하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으로 살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바라보는 그 정욕대로 살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자신의 전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예. 제 친구 와이프가 언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일부러 저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놀 줄도 모르고, 술 한 잔도 할 줄 모르고 그냥 꽁생원처럼 사는 사람, 나는 별로 매력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라서. 그래서 제가 그냥 저도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장 재미없는 사람이겠구나, 그 얘기를 던지니까 그 친구 와이프도 초등학교 동창인데 가만히 당황하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만약에 세상을 향하여서 똑같이 살아간다면 나는 너를 친구로 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너 하나만큼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말이 되게 저한테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도 자신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만큼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잖아.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의 모습을 그들이 바라보는구나.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판단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구나. 그래서 그 모습을 결코 실망시킬 수 없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꼭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라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향해서 너무 그렇게 특별하게 살아가.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다르잖아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데 자존심이 있지, 그렇죠? 양심이 있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가 무슨 세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이지. 그냥 취미 삼아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가 어떻게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워진 이때 한편으로는 걱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다 종식되고 우리 모두가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릴 그때가 되었을 때, 과연 이전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던 그러한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세상에 즐기는 것들에 마음이 혹시 빼앗겨서 주일도 그저 가고 싶은데 다 가서 그저 TV 하나 틀어놓고 저 방송으로 예배드렸어요, 이런 때가 혹시 되지 않을까? 되게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혹시 세상을 사랑하여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혹시 세상에 이끌려서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혹시 내가 정신력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 내가 하루하루 지내는 이 동안에도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내게 있다면, 이것이 내게 믿음이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데요, 한 번도 어려움도 당한 적도 없고요, 저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요, 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가 봐요.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세상과 대충 그냥 그렇게 섞어서 양다리 걸치고 살아감으로써 그래서 내가 고난을 면하고 살지는 않는가 돌아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때로는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저 영원한 천국에 귀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세상으로 나아가 버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더 믿음 충만하시고 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때, 또 여러 가지 태풍이나 또 폭우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는 이러한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돌려져서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상 주시기를 즐거워하실 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6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저 말씀 오시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넌 같이 이게 할 피에 온몸을 삼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빌 대신 우리 곳에서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노래를.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1주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주일의 예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 소원하는 모든 곳에 응답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질병 가운데 있는 자가 자유케 하여 주시며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라도 가장 좋은 곳으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순천시 행정명령에 의해서 9월 11일까지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13일입니다. 다음 주일 13일 예배부터는 정상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홈페이지에 영상을 올립니다. 이번 주 수요 새벽 수요 주일 오후 예배는 설교 원고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아래 계좌번호로 이름과 헌금명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우 동정에서 지난주에 우리 최정희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9월 2일 날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꽃들도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의 정신력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청성을 당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그 자녀 위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우리 가곡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